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주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사랑하는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염려와 걱정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마다 지금 한 주간 지내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저녁에 또 나오시고 그러시는데 저녁 시간에 많이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평소보다 조금 제가 일찍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내용은 지난주 받았던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7절까지 말씀을 보셨고 오늘은 17절부터 나머지 29절까지인데 17절까지는 16절, 실질적으로는 16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이미 가졌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 품고 계획한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계획이 이렇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당신의 원하는 대로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선지자가 대답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거절하시면서 도리어 네가 나의 집을 짓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나의 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말 속에는 다윗의 생각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생각이 있음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의 집을 짓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냐. 그 말에는 다윗의 생각 속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 죄송한 마음 때문에 지금 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절에 보면은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있다. 성전이 법궤가 이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이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기특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고 했을 때 앞을 막은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았을 때 그 속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스승이 그런다고 하는데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자체만 봤을 때는 그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베드로의 생각이 있었던 것. 그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 볼 수가 없어서 막고 있으나 그 속에는 자신의 욕심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의 집을 짓냐?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냐? 거절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네가 잘못했을 때 사람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은총을 사울에게서 거둔 것처럼 내가 너에게서는 거두지 않겠다, 끊지 않겠다라고 말씀. 자, 그러고 보면 다윗이 아주 잘못했으면 이런 축복을 왜 주십니까? 이런 축복을 왜 주셔요? 그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경건한 모습으로 감추어졌다고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거절하셨으면 거기서 끝날 텐데 오히려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기특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뭘 해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하는 거 물론 귀한 거죠.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관계성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 다시 만나는 교회의 특세 기간에 강조됐던 내용들이 그거죠. 지난주에 말씀, 지난 주일에 보셨던 말씀, 첫 시간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그리고 화목한 생활을 누리는 것, 신앙.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 별로 생각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큰 거 하나 사드리고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효도했다라고 생색내는 거 그것보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시고는 사는데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해드려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같이 모시고 산다. 그런데 다른 자식이 좀 돈이 좀 있다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다가 어쩌다 한 번 와가지고 돈으로 한 번 하고 자기 몫을 다한 것처럼 생색을 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그런 것보다 항상 같이 거하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여기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은 14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에게 징계는 하는 거예요. 징계는 하지만 사울에게서 은총을 거둔 것처럼 거두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 주셨죠. 자, 이게 지난주 보신 말씀인데 그 말을 일단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 거절된 거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이 이제 18절부터인데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큰 3번에 다윗의 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듣고 다윗은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의 찬양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의 찬양 내용 3가지. 첫째, 나는 누구이오며 18절,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찬양 내용 중에 하나님, 내가 누구고 내 집은 누구인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앞에도 나옵니다만 7장 8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양을 따르는 목장에서 목자잖아요.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목동은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낮은 사람의 하층민인 거예요. 사실 다윗의 그 가계를 보면 외조모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이잖아요, 룻. 그죠? 그의 외조모가 룻이에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그 후손이 다윗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유대 정통주의로 보면 사실 정통 유대인이라고 보기, 그 당시 그 유대 율법주의에 의하면 다윗이 그렇게 별로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은 없어요. 거기다가 목동이고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 이게 가장 중요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무슨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만한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교만인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내세울 만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거예요. 그 생각 누구든지 가질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돌이킬 때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회개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 작은 생각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처럼.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나의 집 보잘것 없죠, 그의 집.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도 적게 여기시고 다윗의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후손들 영원히 그 뒤에 왕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마지막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누구고 우리 집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겠습니까? 이것도 작게 여기시고 오히려 더 미래까지 얘기해 주시니 이게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그 가로해 놓고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형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법은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없고 세상 법으로 하면 나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 받을 만한 은혜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세상의 법대로 하면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원수 있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세상의 법으로 하면. 그런데도 우리가 의롭다고요?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 법을 초월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법대로 하면 이런 일은 없는데 내가 무엇인데, 내 집이 무엇인데, 뭐 내놓을 게 있다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거기다가 후손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절당했는데도. 두 번째 고백은 20절부터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네.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표현할 말이 너무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표현력이 좋은 사람 참 전 부러워요. 왜냐면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한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표현을 제대로 해서 제가 느끼는 것을 듣는 성도들이 그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을까? 아니, 그 이상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느끼고 감동했던 것을 얘기하는 순간 그 감동은 제 마음속에서 입으로 표현될 때, 언어로 표현될 때, 글로 표현될 때 느꼈던 것의 반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좀 너무너무 표현이 부족합니다. 사실 할 말이요,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될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주님은 아시죠,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예. 거기 2번으로 해놓고 그렇게 중간중간 줄임표하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은 주의 종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 할 말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인데도 그 뒤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라고 하는, 이 모든 큰 일은 사실 앞에 있는 거 18절에 있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루는 것을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절하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신 것은 뭐냐면 그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거절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하셨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절하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감사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알게 해주다. 뭘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고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도 많이 실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금방 고쳐요. 지금 이것도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왕 같은 왕이 아니에요. 이방의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죠. 이방의 사람들은 억압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와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자기 부임, 자기 십자가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왕하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어야 돼요. 세상 가치관하고 다릅니다. 세상 가치관은 왕이 돼서 통치하고 힘으로 뭘 하고 내 힘을 발휘해서 뭘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다. 내가 너의 집 짓는다. 너는 내 종이다. 종이 해야 되는 일은 주인의 뜻에 순종.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복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러면 금방 고쳐요. 거절하면 순종해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주의 큰 일을 주의 말씀과 뜻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시편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당한 뒤에 주의 율례와 주의 법도와 주의 뜻을 알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됐냐면 거절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 거죠. 이게 다윗의 찬양 중에 귀한 찬양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정말 다윗이 귀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신이 없음이니이다. 22절, 23절이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과 이어지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없어요.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해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에게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깨달아 안 것 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바로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마 하나님이 거절 안 하셨으면 다윗은 어쩌면 교만해졌을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보호해드렸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네가 나의 집을 짓냐?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깊이 의미를 되씹어서
표현해 보면 네가 나를 지켜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와 너의 집안을 지켜줄 거야. 그런 말이거든.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의 그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지켜줄 거야. 네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25절에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 그것도 25절부터 29절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1번,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니,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축복 말씀하신 아멘. 받을 자격 없으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죠. 이번 특세 기간에 두 번째 만남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다. 영접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오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쭉 이거는 이제 25절 26절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의 연속이고요. 두 번째 주의 말씀들이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소서. 제가 가로해 놓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말씀한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과 이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은혜인데도요. 은혜인데 그럼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엄청난 은혜이기도 하잖아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다 듣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도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뭔가 달라졌지요? 달라졌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거 좋은 의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고 평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기특한 거고요. 그 자체가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적인 그의 욕심이 반영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의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그 전에 계속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죠. 다윗의 전환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그게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이 사실 기록이 없어요. 그냥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거절당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기도 제목 세 가지 보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나열했는데 거기 다 보시면 주의 말씀은 진리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것을 거절당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큰 축복. 그리고 그가 깨달아 주의 말씀. 그래서 다윗은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다 표현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말씀. 자, 결론입니다. 이 7장 전체 결론, 영혼의 새기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윗의 신앙에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절은 하셨지만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의도를 바꾸신 거고 그의 감춰져 있는 거룩한 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그의 욕심을 바꾸셔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죠. 다윗이 이런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인데 선지자가 와서 그런 얘기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지 왕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쓰임받은 이유. 종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왕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식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아니에요. 종으로서 순종합니다. 깨닫자 즉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준비 다 됐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즉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이게 다윗이 복받은 이유. 이제 7장에 계속 보면 주의 종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지요. 그리고 깨닫고 즉시 그의 생각을 바꿉니다. 자, 바꾸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보시면 얼마나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7장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있듯이, 노아 언약이 있듯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윗 언약 속에는 다윗은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당함을 통해서 그는 더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복받아요. 복받는 길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고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왕은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는 이 다윗이 말했던 내용이 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생각들이거든요. 그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 주의 말씀대로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해서. 그건 또 역시 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살면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또 이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보다 짧으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생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이상 그 엄청나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참된 주의 종으로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신앙인의 참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의 신앙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순종하고 종으로서 주의 뜻 앞에 늘 복종해서 자기 자신을 순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의 축복, 우리에게도 그 다윗의 복이 이루어지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